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부터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창세기 15장은요,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번째의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여러 차례 이제 약속의 말씀을 주시게 되는데요. 근데 이 첫 번째부터 세 번째와 이 네 번째의 차이점은 뭐냐면요. 이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는 이제 말로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로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면은 이 네 번째 창세기 15장에서는요. 의식, 행위를 통하여서 어떤 예식, 의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이제 확증해 주는 그런 장면이 창세기 15장에 이제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앞부분에 이제 해당되는 내용을 함께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가오셔서 약속을 주시고 그냥 말로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식을 통하여서 그 약속을 이렇게 확증해 주시는 이 장면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그런 시간이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은 내용들을 보면은 처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말씀하실 때의 아브라함의 상태는 그렇게 좋은 상태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번 1절 한번 보시면요. 한번 읽어볼까요? 1절 한번 다시 한번 1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한 말이 뭡니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뭐 인사말로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아브라함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두려움의 상태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먼저 하신 첫 마디가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왜 아브라함은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열쇠가 되는 그런 말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1절에 보시면은 이후에라고 하는 말로 이제 1절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사건과 연결되어서 바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15장 1절에서 이후에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내용은 뭐냐면 14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14장을 살펴보았지만 14장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조카 롯이 메소포타미아의 연합군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게 되자 아브라함은 그 소식을 듣고 자신이 기르던 318명의 군사와 아모리 족속과 연합군을 형성해가지고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서부터 120마일이나 떨어진 곳을 롯을 구하기 위해서 진격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메소포타미아 군인들과 전쟁을 벌여가지고 승리하게 되면서 조카 롯과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되찾아가지고 이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제 멜기세덱을 만나서 이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인정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11조의 예물을 드리면서 감사의 고백을 이제 드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14장에서의 이런 마지막 모습은 굉장히 어떻게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 불릴만 하구나라고 하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딱 보여주게 돼요. 그런데 14장 이후에 바로 이후에 15장에서 펼쳐지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전쟁에서 승리한 그 아브라함이 기쁨에 차 있어야 되는데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이후에 바로 모습은 뭐예요? 두려움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하여서 정신없이 이방의 민족들이 전쟁을 하는 그 전쟁터에 아브라함이 참가를 했지만 그래서 거기서 승리를 거두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때요? 전쟁을 치룬 그가 승리한 상대방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메소포타미아의 나라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는 이 메소포타미아 나라는요 가장 발달된 문명과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쟁에서 아브라함이 승리하고 난 다음에 드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언제? 멜기세덱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제 다 전쟁의 그런 어떤 승전가를 끝내고 난 다음에 혼자 고향인 헤브론에 딱 오게 되자 어떤 생각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아,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구나.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이 지금 전쟁에 졌지만 그들이 다시 이제 군사들을 모집하고 훈련을 해가지고 복수하러 나를 찾아오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된 것이죠.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것이에요. 근데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은 이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곳은 아브라함의 어떤 곳이에요? 고향이에요, 고향. 근데 거기서 어떻게 해요? 75년 동안을 거기서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메소포타미아가 갖고 있는 군사력과 그들이 갖고 있는 속성들과 특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번에 전쟁 한 번으로 끝날 사람들이 아니라 이 전쟁에 대한 복수를 하기 위해서 나에게 찾아오겠구나 라고 하는 그 생각이 아브라함을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상급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두려움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해주시는 하나님에게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두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메소포타미아 전쟁에서 승리를 이끄신 그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 되신다라고 하면은 내가 두려움을 이겨내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일어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반응이. 그런데 아브라함은 좀 다른 반응을 2절에서 보이게 됩니다. 한번 2절 한번 또 읽어볼까요?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네, 아브라함의 지금 이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의 상급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십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상급을 주신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라고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자식이 없는데 나에게 상급을 주신다고 한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라고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에 그치지 않고요. 3절에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여기서는 자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에 걸쳐가지고 좀 불평하는 게 뭐예요? 상급을 주시겠다라고 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 상급이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나는 자식이 없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불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시면 우리 성도님들은 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너무 좋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면은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은 아브라함도 이렇게 흔들리는구나. 이게 저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흔들리는 모습이 어때요? 저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이 흔들리는 모습 속에서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면서 어때요? 내가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구나.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떻게 그 흔들리는 믿음을 극복해 나아가면서 아브라함과 같은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소망이 생기기 때문에 저는 이런 아브라함의 그 약한 모습을 보면은 굉장히 마음이 좀 흐뭇하게 됩니다. 자, 아브라함의 모습이 지금 어때요? 14장과 15장이 지금 연결되어져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14장에서의 아브라함의 모습은 소돔 왕의 제안을 딱 물리치고 멜기세덱의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정말 믿음의 사람답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돼요. 근데 얼마 안 있다가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어떻게 해요?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자 다시금 어떤 모습으로 변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그런 불평하는 모습이 있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식을 안 주시는데 무슨 상급을 나에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뭔가 기도의 응답들이 이루어지고 삶에 문제가 없고 그러면은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막 이러다가 우리 가운데 어떤 문제가 생기면서 두려움이 엄습해 오면은 어떻겠습니까? 아브라함 같이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더 이상 바라보지 못하면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은 아브라함처럼 우리들도 믿음의 여정을 갈 때 어떻게 해요? 업 앤 다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업도 있지만 믿음의 다운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다운의 상태에 이르게 되었을 때 너무 실망하실 필요 없어요. 왜? 아브라함도 그랬으니까. 아브라함도 그랬으니까.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다운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가 어떻게 회복하게 되었는가, 어떻게 달라지게 되었는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그런 다운의 상태에 있을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잘 깨달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업앤다운이 있지만은 그러나 신앙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업앤다운이 신앙의 연수가 진행되어져 가면서 좀 달라져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업앤다운이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막 시도 때도 없이 업했다가 다운됐다가 이렇게 조울증 환자처럼 신앙이 왔다 갔다 이런 경우는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있게 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서 이 업앤다운이 어떻게 달라져야 됩니까? 이렇게 간격이 좀 넓어져야 돼요. 업, 다운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그냥 짧게 보면 계속 업앤다운 이렇게 되는 것 같지만 그런 업앤다운이 어떻게 됩니까? 업앤다운 하면서 점점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의 곡선이 어떻게 해요? 올라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짧은 텀으로 보면은 내가 지금 막 계속 쳇바퀴 도는 것 같아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업했다가 다운됐다가 막 그냥 제자리 걸음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롱텀으로 보게 되면은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업앤다운의 상태에서 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가는 그런 모습 속으로 달라져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가 다운되어 있는 상태 가운데 있을 때에 과거와 좀 돌아보면서 자금 그렇지만은 또 다운되었지만 그러나 과거와는 다르게 믿음의 곡선이 상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인다라고 하면 그 믿음의 다운은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거기서 어떻게 우리가 벗어나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것을 벗어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정상적인 온전한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신앙의 업앤다운이 생기게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두려움 때문이에요. 두려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다가 그가 다시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자 그가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됩니까?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내 자손을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자손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누구를 데리고 다닌 거예요? 조카 롯을 데리고 다닌 거예요. 왜? 아내 사레가 임신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 자손은 조카 롯을 의미하는구나 라고 잘못 이해해서 그를 양자로 삼아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조카 롯을 통하여서 이루고자 그를 데리고 다녔던 것이죠. 그런데 애굽의 사건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깨닫게 된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자손이 롯이 아니었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면서 롯과 헤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온전하게 깨닫지 못하더라도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아브라함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온전한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바르게 접근해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14장에서 이르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그때 두려움이 딱 찾아오게 되자 아브라함은 어떻게 됩니까?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자손에 대한 약속에 대한 흔들리는 것이 그것에 대해서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생각하게 됩니까? 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후반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에서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기로 하시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생각해낸 대안이 뭐예요?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어떤 때로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조카 롯을 데리고 다닐 때의 상태로 다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조카 롯과 헤어져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손의 의미가 뭔가를 깨달게 될 때 그런 순간에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과거로 회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카 롯은 이미 떠나버렸고 그래서 대안으로 삼은 게 뭐예요? 자기가 데리고 있는 종 엘리에셀을 이제 양자로 삼아서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야 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또 반복합니다.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제 나는 내 종 엘리에스를 양자로 삼아가지고 그를 상속자로 삼아서 내가 하나님의 상급을 내가 그를 통하여서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가만히 보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뭐냐면요. 죄성을 가진 인간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고 믿는 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죄성을 가진 인간이 쉬운 일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항상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그 믿음이 어떻다라는 거야?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그 뭐예요? 내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게 되는 믿음조차도 은혜로 내가 믿게 되었다,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이게 잘 동의가 안 될 때가 있잖아요. 내가 얼마나 수고합니까? 믿으려고 노력하고 애씁니까?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결국은 돌이켜보면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조차도 은혜이다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죄성을 가진 인간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인간은, 죄성을 가진 인간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으면은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라와 사이에서 낳은 자식에게 땅을 주겠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왜곡을 합니다, 그거를. 왜? 자기가 처해져 있는 상황과 환경의 기준으로 볼 때는 내 사라와의 사이에서 낳을 자식이라고 하는 것을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자기가 처해진 상황과 환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해요? 왜곡을 하는 거예요. 오해를 하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리고 자신의 상황과 처지를 바탕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깨지게 되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아브라함이 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손에 대한 약속은 말 그대로 사라와 자기 사이에서 낳을 아들이다 라고 하는 깨달음까지 갔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그 자손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롯과의 애굽에서의 사건을 통하여서 어느 정도 깨닫게 되어서 롯과 헤어지게 되는데 어떻게 돼요? 다시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자 그 조카 롯을 양자로 삼으렸던 그때로 다시 백 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오늘 본문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기억하셔야 될 거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지금 100% 알고 있다 이렇게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겸손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은 겸손하게 내가 지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나의 상황과 나의 환경으로 인해서 지금 오해하고 왜곡하고 있는 그것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발견해 나가는 것이 온전한 믿음을 향하여 나아가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서 그런 걸 너무 많이 느껴요. 제가 설교를 하면서도 맥 빠질 때가 있어요. 맥 빠질 때가. 설교를 막 열심히 이제 하잖아요. 그래서 가끔가다 했던 얘기 또 하고 해야 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왜냐하면 설교 말씀 막 해가지고 이게 아니라 A가 아니라 B입니다 이렇게 막 해가지고 하면 설교 들을 때는 다 B로 알아들으세요. 그렇구나, B구나. 그럼 이제 좀 지나요.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야기를 하거나 성경 공부를 하거나 그러면은 어느 순간 A로 가 있어요. 다시. 그러면서 마치 제가 B를 이해하기 안 한 것처럼. 제가 그때 얘기했잖아요. 그럼 그래요? 설교를 그냥 반복해서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면서, 근데 뭐예요? 기억하셔야 될 거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생각의 그런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왜곡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영적인 그런 도전과 어떤 성령의 역사로 깨트리게 되면은 깨트린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 깨트린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기 때에 또 우리에게 어떤 환경적인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면 그 스텝으로 넘어가지 않고 백하는 경우가 이제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모습이 그런 모습인 거예요. 다시 롯과 헤어지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자손에 대한 의미를 온전히 깨달은 줄 알았는데 다시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자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자손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깨닫지 못하고 다시 종 엘리에스를 양자로 삼으려고 하는 그 상태로 다시 백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우리를 자꾸 백하게 만들고 믿음의 여정을 다운하게 만드는 그런 두려움에 우리가 휩싸이는 것은 어쩌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에 빠지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시는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셔야 돼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의 백성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내 방패니라. 내가 내 상급이니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의 백성이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언제나 하나님은 그 두려움 가운데 빠진 백성을 그냥 내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내 방패이다. 내가 너의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두려움 가운데 빠진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에 묻혀가지고
그래서 그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길은 무엇이냐면 다가오셔서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에 믿음의 귀가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어떤 두려움 가운데 빠져서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에게 말씀하시는 내가 너의 방패이다. 내가 너의 상급이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그 순간 듣게 되고 깨달게 되는 순간 그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그리스도인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 두려움 속에 있을 때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가 열려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된다고 하는 것은요, 이 업앤다운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과정 속에서 이해해야 할 하나님의 약속의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하실 때에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설명해 주시는 분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4절 한번 볼까요? 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네 번째 말씀인데 이게 세 번 동안 말씀하실 때 내 자손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제 네 번째 말씀에는 정확하게 이야기하세요. 어떻게 해요?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자손이다. 내 상속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내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으면 좀 좋았을 텐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해 주지 않으세요. 그냥 내 자손에게 이 땅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주어져도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은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해요. 왜곡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은 한 스텝씩 보여주는 거예요. 한 단계씩 보여주시는 것이. 그래야지 뭐예요? 죄된 인간이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그 한 스텝 하나씩 열어주는 것을 한 스텝 따라가면서 일어나는 일은 뭐냐 하면은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해요? 견고해지게 되는 거예요. 불순물과 왜곡되어졌던 것들과 그런 것들이 두려움들과 하나둘씩 제거되게 되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해요? 점점 견고해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모든 것을 딱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한 스텝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좀 답답하게 돼요. 저도 좀 하나님 앞에서 뭐 앞으로 10년, 20년 뭔가 딱 이렇게 쫙 보여주시면은 제가 믿음으로 하나님 헌신하며 나가겠습니다. 전 이럴 것 같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보면 어떻게 해요? 쫙 보여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한다 해도 거기에 즐거이 막 헌신하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바라보며 나아가는 모습이 제가 아니더라고요. 그걸 나중에 깨닫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요? 한 스텝 보여주면서 그 한 스텝을 따라가는 것은 좀 답답한 일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굉장히 견고하게 만들고 그 믿음의 여정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더 이제 성장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서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 15장 6절은 굉장히 성경 전체 속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바울이 믿음에 관한 이야기, 바울이 로마서를 쓴 가장 중요한 내용이 핵심이 뭐예요? 믿음이잖아요. 믿음. 구원에 대한 믿음, 그러잖아요. 근데 그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로마서 4장에서 이 창세기 15장 6절을 인용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로마서 4장 2절에 보면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하면서 창세기 15장 6절을 인용해가지고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로마서 4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라고 하는 이 구절, 앞뒤 문맥 속에서의 이 구절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기독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너무나 잘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11장 후반부부터 지금 쫙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쫙 살펴보고 있는 분들이라면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라고 하는 이 표현은 좀 생뚱맞아요. 의아해요. 그러면 11장 후반부부터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떠난 아브라함은 그때 믿은 건 뭐냐라는 거예요. 그때는 그런 이야기 안 하다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이런 표현이 처음 나오거든요. 15장 6절에서. 그러면 그 전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제대로 못 믿었다는 거야? 그러면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난 그 아브라함의 그런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믿음에 라고 하는 믿으니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 말로 아만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아만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아멘의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이 아만이 갖고 있는 정확한 한글 번역은 뭐냐면 믿으니보다도 더 정확한 번역은 신뢰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15장 6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이제야 뭐하게 되었다? 신뢰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서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라고 말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뭐예요? 단순히 그냥 어그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라고 하는 거를 어그리하는 정도, to know 하는 거, 알아요 내가. 그런 정도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핵심이 뭡니까?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 저는 성경이 말하는 이런 믿음의 그런 단계들, 믿음의 구별들을 잘 설명해 주는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교 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너무나 잘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자 합니다. 이 동부에 가면요 나야가라 폭포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그 나야가라 폭포를 가게 되면은 여러 가지 이제 뭐 이렇게 기념관 같은 게 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사진들이 쫙 있는데 그 중에 사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나야가라 폭포 위를 외줄로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깁니다. 그 나야가라 폭포가. 그 끝에서 끝까지 딱 외줄로 묶어서 그 외줄을 안전장치 없이 봉 하나만 들고 어떤 사람이 건너가는 이제 사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찰스 블론딘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찰스 블론딘이라고 하는 사람은 1850년대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외줄타기 고개사였어요. 프랑스 파리 출신의 사람이지만 이 사람이 유럽에서 유명할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지게 되면서 1859년 6월 30일에 한 가지 큰 도전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야가라 폭포를 끝에서 끝으로 줄을 연결해 놓고 그 위를 안전장치 없이 봉 하나만 들고 외줄타기로 건너게 되는 것이죠. 이런 도전을 딱 계획하게 되자 뉴스와 뭐 이게 대서특필을 하게 되면서 전 세계에 이 사실이 막 알려지게 돼요. 그래가지고 1859년 6월 30일에 그 나야가라 폭포에 외줄타기를 하려고 하는 찰스 브론딘을 보기 위해서 수천 명의 사람, 5천 명 이상의 사람들이 거기에 운집을 하게 됩니다.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블론딘이 과연 내 눈앞에서 이 나야가라 폭포를 외줄타기로 건널 것인가 라고 하는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바라볼 때에 그 블론딘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외줄타기로 나야가라 폭포 위를 건너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이 나야가라 폭포를 건널 것이라고 믿습니까? 물어보게 돼요. 수천 명의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조용했어요. 웅성웅성. 왜냐하면 한 번도 자기 눈으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진짜 소문 그대로 나야가라 폭포를 외줄타기로 잘 건널 수 있을지를 확신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는 그 웅성웅성거리는 사람들을 뒤로하고 찰스 블론딘이 줄 위에서 봉 하나를 잡고 나야가라 폭포를 건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공적으로 나야가라 폭포를 외줄타기로 건너게 돼요. 사람들이 환호하기 시작합니다. 환호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 블론딘이 두 번째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두 번째 시도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제가 눈을 가리고 외줄타기로 나야가라 폭포를 건너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이것을 성공할 거라고 믿습니까? 라고 사람들에게 물어보게 돼요. 이번에 어땠을까요? 사람들이 환호를 하기 시작해요. 왜? 한번 건너갔다 온 것을 봤으니까 두 번째에도 이 사람이 성공할 것이다 라고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환호하면서 당신이 이것을 성공할 거라고 믿습니다. 화이팅! 와! 이러면 사람들이 막 이제 환호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블론딘이 두 번째는 눈을 가리고 외줄타기를 시작합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성공하게 됩니다. 성공하자 사람들이 더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정말 괴성을 지르면서 첫 번째와 두 번째 그런 모습을 보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세 번째로 질문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이 줄을 건너려고 합니다. 제가 줄을 건널 것을 성공할 것을 믿습니까?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와 비교할 수 없는 함성과 환호를 보내면서 당신이 성공할 거를 믿습니다 라고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마지막으로 블론딘이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제가 이 외줄타기를 성공할 거라고 믿는다면 여러분 중에 누가 저의 등에 업혀 저와 함께 이 외줄타기로
나야가라 폭포를 건널 사람이 있으십니까? 물어보게 됩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그 환호하던 수천 명의 사람들이 조용해졌어요. 아무도 거기에 반응하지 않아요. 아무도 반응하지 않는 그 순간 어떤 한 사람이 손을 들고 내가 하겠습니다. 나는 당신이 거기서 성공할 거라고 믿기 때문에 당신의 등에 업혀서 내가 함께 가겠습니다. 라고 외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해리 콜코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해리 콜코드라고 하는 사람은 그 수천 명의 사람들 가운데 유일하게 블론딘의 등에 업혀서 나야가라 폭포를 외줄타기로 성공적으로 건넌 유일한 사람이 되게 됩니다. 저는요, 이 사건 속에서 저는 당신이 나야가라 폭포를 건널 거라고 믿습니다. 당신은 그러한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외친 청중들의 믿음과 그리고 콜코드가 블론딘의 등에 업혀서 나야가라 폭포를 실제로 갔다 온 콜코드의 믿음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청중들은요, 어그리한 거예요. 어그리. 당신은 능력이 있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어그리합니다. 이거예요. 동의합니다. 그러나 콜코드는 어떻습니까? 어그리하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를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그의 등에 업혀 어떻게 해요? 그 나야가라 폭포를 갔다 올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이 무엇일까요? 어그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것을 어그리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내가 그것을 압니다. 나는 그것에 동의합니다. 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으셔야 될 거는 우리가 믿음을 그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성경은 그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정도의 동의를 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신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를 믿느냐? 내 등에 업혀라. 나와 함께 이 위험한 나야가라 폭포의 외줄을 건너자. 그럴 정도로 나를 믿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11장 후반부부터 긴 세월을 거치면서 그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15장 6절에서야 비로소 성경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아브라함이 11장 후반부부터 15장 6절까지의 그가 믿은 하나님은 믿음이 없는 건 아니죠. 하나님 믿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가 믿었던 믿음은 청중들이 블론딘이 건널 것을 믿습니까? 라고 했을 때 믿습니다! 라고 외친 청중들의 믿음이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15장 6절에 이르러서 그가 여러 가지 시행착오와 업앤다운의 과정을 거치면서 그가 결국 도달하게 된 믿음은 무엇이냐면 바로 블론딘의 등에 업혀 그 나야가라 폭포를 갔다 올 정도로 블론딘을 신뢰했던 콜코드와 같은 그 믿음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생겼기 때문에 성경은 15장 6절에서야 비로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라고 하는 선언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런 믿음으로 자라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직하게 지금 물으셔야 돼요. 자기밖에 몰라요. 그거는. 제가 판단할 수 없어요. 내가 정말 믿음이 무엇인가? 나는 하나님을 어그리하는 정도에서, 그냥 그가 누구인지 to know 하는 정도에서 믿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 등에 업혀 나와 함께 이 외길을 건너자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에 트러스트해서, 신뢰해서 그의 등에 업혀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가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물으셔야 됩니다. 자신에게 물으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 그 트러스트의 믿음이 아니다라고 하면 실망하실 필요 없어요. 왜?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그런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뭐를 소망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트러스트하게 된 그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과 같은 그 믿음의 성장과 자람을 소망하셔야 돼요. 그래서 소망하면서 그 스텝들을 하나씩 건너가면서 우리가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게 되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말씀드렸지만 기억하실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를 두려워하는 그의 백성을 그냥 내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찾아오셔서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방패이다. 내가 너의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그 두려움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나의 등에 업혀 나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자라고 하는 주님의 요청에 온전히 반응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요, 여러 가지 예기치 못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모르겠다,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는 영적 위기는 무엇이냐면 이 시대의 교회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될 것에 대한 소망과 기쁨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이 시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걸 내가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질 것을 내가 믿으며 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룩한 열망으로 계속 그 약속을 바라보기보다는 무엇인가 모를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두려움에 휩쓸려 있어요.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바라봐야 할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교회와 그리스도의 모습은 아닌가라는 영적 위기를 좀 느끼게 됩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여기 이곳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그저 아는 정도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의 등에 업혀 함께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트러스트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방패이며 내가 너의 상급이다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일어서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어떤 것입니까? 블론딘을 향하여서 당신은 건널 수 있습니다 라고 외친 청중들과 같은 믿음입니까? 아니면 그의 등에 업혀 함께 그 외줄타기의 길을 걸어간 콜코드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주님은 말씀하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문제는 두려움에 빠진 우리들이 그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등을 바라보며 나에게 업혀서 가자라고 하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 줄 아래에 있는 나야가라 폭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등에 업히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온전한 믿음을 향하여 나아가는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을 내가 온전히 신뢰하며 주님의 등에 업혀 주님이 어디로 가자고 하시든지 내가 그 길을 함께 갈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훈련시켜주고 연단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반응하며 나아가겠나이다 라는 결단의 고백, 소망의 고백을 이 시간 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의 백성들에게 결코 침묵하지 않으시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두려움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며 나와 함께 이 길을 가자라고 요청하고 계신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지 못하는 영적 어둠 가운데 있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의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의 귀가 열려 눈이 열려 말씀하시고 요청하고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님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가 참 우리를 두려움 가운데에 몰아놓고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바라보며 즐거워하며 아버지 그것으로 인하여 거룩한 열망들을 품지 못하는 삶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어떤 상황들이 있던지 가운데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방패이며 내가 너의 상급이다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모든 두려움에서 일어나 즐거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향하여서 다름질에 나아가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스텝 바이 스텝으로 우리가 믿음의 여정들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그 믿음의 놀라운 역사,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어떤 상황이 있던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